제가 이번 주까지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부담감이 있잖아요. 전도 그러면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뭐로 행하면 돼요? 사랑으로 행하시면 돼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도가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일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남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 천국 가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음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좀 전에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 시험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4 곱하기 5는 얼마야? 그러면 이 아이가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는데 엄마 아나 모르나 시험하려고 물어볼까요? 아는 거예요, 본인은. 엄마, 4 곱하기 5는 얼마야? 그러면 20이야. 그러면 엄마 어떻게 알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알고 있어.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시험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알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아요. 예수님 정말 아세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에 시작.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어? 뭐라고 쓰여 있어? 아이가 아까 물어봤죠. 엄마, 4 곱하기 5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문제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아멘. 지금 이 대답을 했잖아요, 율법 교사를. 근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반문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신감 있게. 그렇죠? 자신감 있게. 나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자랑하듯이, 나를 알아봐 달라는 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알아봐 달라고. 나 알아봐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을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봐 줘. 제가 요 며칠 전에 굉장히 섭섭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후배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더니 이제 그 문상을 하고 이제 조문하고 이제 상주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면서 아마 이렇게 식사하는 데를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앉으면 그 앞자리에 앉아서 잠깐 있다가 다음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문하러 딱 갔더니 하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단체로 왔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안내하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뭐 식사를 하겠냐, 뭐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서 이제 물 한 잔 이렇게 받고 앉아 있는데 그 교인들이 차가 한 대 안 왔다고 예배를 10분 있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상주가 이제 저 있는 대로 이렇게 오더니 제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온 사람들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멀뚱멀뚱했다가 무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한 잔 빨리 마시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먼저 온 손님들은 그 목사님 친구고 저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순간 저를 생각 못 했을 수도 있고, 뭐 상주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못하고 거기 앉을 수도 있고, 저를 미처 모셔다 줬다는 거 생각 못하고 빨리 여기 앉았다가 다시 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데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괜히 내가 왜 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대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서운함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을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을까요? 뭐 그걸 크게 얘기하세요. 순간 그랬다는 게, 순간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교사는 그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무슨 말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저는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알아봐 주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시죠? 진짜죠? 그럼 목사가 못 알아보면 서운해요?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게 봉사하시는 분들만 제 눈에 많이 띄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가 왔다 가는지 저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못 알아봐 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반드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나를 보고 의식할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전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누가 알아봐 줍니까? 노방정도 해보세요. 알아봐 주는 사람 없어요. 무시하는 사람들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는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인들 다 나오셔서 우리 초청장 가지고 가정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 장안평역이나 저 중랑천 가서 우리가 함께 초청장을 나눠주려고 해요. 전도를 하려고 해요. 다 나오실 거죠? 예, 벌써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다 나오실 거죠? 예,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그때 상황 봐서요. 근데 나오세요. 왜 나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실 거기 때문에. 부담돼요. 그러나 나오세요. 그거 가지고 한 사람에게 못 전해주고 집에 갖고 들어가더라도 나오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세요.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인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어떤 강연을 하신데 저는 그분의 그 내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위에는 친구가 두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친구는요, 그 친구가 아픈 것, 부족한 것, 힘든 게 잘 보인대요. 근데 보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아픈 것, 부족한 것, 힘든 게 보이는데 그 아픈 것을 싸매주려고 하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요, 힘든 것을 같이 지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친구냐? 네, 누가 진정한 친구예요? 후자예요. 후자. 앞에는요, 그 김창욱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지인입니다. 지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보기만 보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누구 교회니까 전도하라니까 징검다리 축제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예,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행을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제가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누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사고 현장을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야, 사고 재밌네. 쳐다보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나요? 나하고 관계 있을 때만 그거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31절과 3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시작.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디를 걸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꽈장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코가 깨졌어요. 무릎이 깨지고 상처가 심하게 났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달려가서 도와주겠죠. 근데 제가 옆에 서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참 잘하시네. 이러고 있으면 저는 참 은혜가 많은 목사죠. 우리 성도님들이 도리어 가만히 있더라도 제가 달려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다 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성도님이 불쌍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불쌍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목사가 더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는 더 많이 느꼈으니까. 근데 오늘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지나쳤다니까. 보고 지나치거나 보고 피했대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피했다고.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냐면 피를 만지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정결 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참석할 수 없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를 안 만지려고 피한 거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설교예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결 예식이 중요할까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 사람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왔는데 피가 묻었어요. 와이셔츠에 피가 묻었고요. 양복 겉에 피가 묻었어요. 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피가 묻었어요. 막 닦아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피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조금 피가 묻고 얼룩덜룩하고 좀 지저분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셔? 그러시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느껴야 돼요. 제가 요즘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식자재 마트 있죠? 거기 2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경륜장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경륜장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쳐다보게 됐어요. 들어갈 때 눈빛하고요, 나올 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들어갈 때 눈빛은 어떤 눈빛인지 아세요? 초롱초롱해요. 오늘 내가 한 건 하리라.
오늘은 운이 좋은 달이야. 나올 때 눈빛은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눈빛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분들의 모습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운동을 갔다가 오는데 끝나서 쫙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쏟아지는 사람들이 우리 새생교회로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쫙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자마자 벌써 욕부터 시작해요. 그냥 욕을 막 재수가 없다는 동안에 담배를 탁 물고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분식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밖에 테이블을 쫙 깔아 끝날 때 되면 주인이요 밖에 테이블을 쫙 그러면 떡볶이 아니면 오뎅 하나 탁 시켜놓고 막걸리 소주 시켜놓고요 술 먹으면서 오늘 왜 내가 이렇는지를 거기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의견을 주고받아요. 세상에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전 그분들이 은혜로 정말 토론을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믿음을 가지고 좀 토론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언제쯤 딸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부정적인 얘기는요 그거 거기서 다 나와요. 오늘 자기가 잃은 게 이 나라가 지금 망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통 별의별 얘기가 그 안에서 다 나오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눈빛들이요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 전도대에게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부터 나올 때 그거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들어갈 때 그 앞에 현수막을 들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고 서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문구를 보고 찔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 하면 좀 큰일 나겠죠. 이런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혼자 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는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마다 제가 우리 전도대 다른 데 가면 현수막 들고 거기 가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현수막 하나만 놓고 서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지라도 그 현수막의 문구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혼자 천국 가기 싫어요.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실천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서 바라보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면 멀리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멀리서. 그 피나는 좀 닦아봐. 이게 아니라 가까이 달려가 가지고요. 어디가 아파요?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요거예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피로를 어떻게 해요?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아이가 자기 집이 어렵다고, 우리 집 쌀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쌀 떨어졌으면 라면 먹어. 쌀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아예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부잣집 아이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 그래요? 라면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쌀 떨어졌어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쌀 사다 주거나 라면 사다 주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일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그러면, 어렵다라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냐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언제까지 돌봐주냐면 우리 3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데나리오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줘라. 사랑으로 행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줘라.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아주 노총각인 아드님이 있었어요. 60이 가까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들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님한테요, 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야, 차 조심해라, 건널목 조심히 건너라, 이런 얘기를 5분 이상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들어가면 야, 앉아봐라, 야, 차 조심해야 되고 건널목 걸 때 좌우를 살펴야 되고, 그 얘기를 5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60이 넘은 제가 들어야 돼요. 60된 제가 들어야 되냐고. 목사님 얘기 좀 잘 해주셔서 우리 어머님이 그거 얘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하지 마라 하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못하겠다고. 아니, 그 권사님은 8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그 아들한테 대해서 뭐라고 해요? 60 먹은 아들한테 대해서 찻길 건널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식이고 사랑하니까. 60이 돼도 끝까지 자식이에요.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식이 다 커서 결혼하면 땡인가요? 우리 할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예. 자녀 시집장가 다 보내면 야, 이제 자유다 그러시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자식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영원한 자식이에요. 끝까지 돌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요, 적당히 행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행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대가 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을 잘 구해가지고 내가 한몫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가 없이 사랑했어요. 돌아올 때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돈 더 줄게, 내가 책임질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려면 사랑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말을 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요. 11월 첫째 주일에는 무조건 징검다리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징검다리 축제 설교를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려도 아멘 하실 분들이에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6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전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그날 데리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데리고 오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만 같이 가자 라고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곁으로 함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이웃이 되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